어느새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화면을 보지 않고 교회 표를 합독하게 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3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꺼주시면 저희가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합독을 해볼 텐데 한 3초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교회 표를요. 예,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꺼주시죠. 예. 자,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하여 부어지는 전제물. 다 100점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조금이나마 이웃과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식구들을 위해 또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부어지는 그러한 전제물처럼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향기가 풍길 겁니다. 왜냐? 누군가가 그만큼 헌신하고 있고요, 희생하고 있고요, 사랑과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을 그 자리에서 희생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전제물처럼 드려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제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도 언급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읽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함이 넘쳐서 여러분, 저는 당신들을 위해 희생적으로 부어진다 해도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을 편지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전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35장에 처음 언급됐다라고 제가 첫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물, 구약의 그 후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이 구약에 언급되는 모든 전제물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언급되는 모든 전제물은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웃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성찬식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고 배웠지만 성찬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부어지신 전제물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부어주시는 전제물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전제물이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자신이 소유한 값진 물품을 가지고 전제물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제물은 아니었지만 전제물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이 여인이 포도주가 아닌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제가 포도주를 부었는데요. 전제물처럼 제단 위에 부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전제물을 예수님께 붓지 아니하고요, 향수를 부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제단이 아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신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비싼 향유였어요. 굉장히 비싼 퍼퓸이었는데 그 퍼퓸을 예수님께 붓기 시작했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니,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면을 예수님과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반응을 보이셨고요, 또 제자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행복해 하셨어요. 감동받으세요.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A beautiful thing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의미에 대한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일이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아닌, 사두개인들의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여인한테 이거 낭비래요. 허비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들이 됐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은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바보스럽다, 좀 스투핏하다, 멍청하다, 아니 저거를 다 낭비하다니 라는 반응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어버렸다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제물로 부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여러 종류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요, 여러분, 양을 드리든지 어떤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온전히 다 태우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레위기 7장에 나옵니다. 14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그 짐승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낭비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누가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오래전에 제사장으로 살았더라면 저희는 굉장히 토실토실 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 좋은 걸 많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은 주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남은 것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제물은요, 건질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월 말에 홍도선 집사님께서 이렇게 제단을 멋지게 쌓아주셨는데 이 안에 여러분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흐르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전제물을 이 근처에 붓던지 제단 위에 붓던지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 땅에 흐르고 땅에 다 흡수되게 돼 있는 게 전제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고 낭비였대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게 낭비였다. Total waste 라고 화를 내며 표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이웃과 식구들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어진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스투핏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즉시 돌아오는 게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낭비도 없습니다.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소중한 시간, 달란트, 은사, 물질, 여러분,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셨대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미리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제물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가정에서, 이웃을 위해, 교회 안에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제물처럼
부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반응, 화를 내며 이 여자를 욕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직도 화난 상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 향수를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다라고 제자들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당신처럼 돈이 있으면 나는 이런 데 안 쓰고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내용과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남의 물질을 가지고 착한 척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게 아니었거든요. 저 여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당신같이 그런 향수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인생에 세운 우선순위는 나는 가난한 사람 먼저 도울 거야 라고 화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나쁜 습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돈이 아니면, 제가 소유한 소중품이 아니면, 제 에너지가 아니면, 제 달란트가 아니면, 제 자녀가 아니면, 제 남편이 아니면, 제 부모가 아니면 말로는 누구보다 선한 척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왜? 저희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말로는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처럼 가장 아름다운 우선순위를 세우고 사는 사람처럼 남들에게 보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먼저 돕겠습니다.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말은 그럴듯하게 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거 팔아서. 그런데 제자들의 향유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그 우선순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여인이 무식해서 몰라서 1년치 연봉을 그 한순간에 다 깨버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여인은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 내 사랑과 감사함을 표시하기 원했기에 남들의 의견을 여쭈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여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화를 내며 나 같으면 그런데 안 썼을 겁니다. 나 같으면 그 돈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왔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 게 아니잖아요. 저 여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그 순간에 단단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계속 붙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화를 내면서 낭비한다, 나 같으면 거기에 안 썼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남들의 물질은요, 남들의 자녀들은요,
나는 내가 자녀 있으면 그렇게 안 키워, 그런 길을 걷지 않게 할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우선순위를 여러분 나름대로 세우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우선순위 없으면 남들은 여러분들이 normal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상이에요. 나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우선순위를 세우며 사는 사람은 남들의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삶을 보고 아름답다, 좋다 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사람 시카고에서 사역하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가끔 와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프린트라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타월에서 스프린트 타워를 세우시는 그런 엔지니어세요. 근데 출장을 시카고에 자주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주일날은 안 보여요, 이분이. 나중에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주일을 자기 교회에 와서 지키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버지니아의 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주일 예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세운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나는 주일 예배는 내가 미국 저녁에 어디에 출장을 가 있던지 나는 비행기를 타고 버지니아에 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노라, 그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더라고요. What a stupid man. 여러분, 비행기 표 시카고에서 버지니아, 왜? 아니, 교회가 코앞에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왜 하필이면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스투피맨이에요. 낭비예요, 여러분. 비행기표 왜 매번 삽니까? 피곤한데, 시차도 있는데. 여러분, 스투핏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런 특별한 우선순위를 자기를 위해서 세웠더라고요. 저는 그분 근처에만 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한 우선순위, 단단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고 살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닷없는 배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저희는 카멜리언처럼 변할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이게 더 좋겠네, 내일은 저게 더 좋겠네.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우선순위가 인생에 없으면 저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성경에서 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란 말 없거든요. 주의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여주실 거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러분, 다 반드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each person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여인 미쳤다고 본 거예요. 낭비였대요.
자기 향수도 아니었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썼을 거래요. 나 같으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했을 것이라. 착한 척은 혼자다 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에 then 예수님과 이 여인과 제자들의 대화가 끝나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담아 주거늘.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 26장을 읽을 때 13절에서 끊으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제자들의 반응 13절까지 끊으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저 여인의 행동을 보아하니 첫째, 여러분, 은혜는 안 돼요. 자기한테는요, 이 유다라는 제자한테는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요. 누구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거든요. 근데 그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나는 저 여인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나 거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니요, 욕심이 많았던 제자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내 거 챙겨야지. 그 결론 내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행동을 보아하니 발작하는 모습 같아요. 난 저렇게 살지 않아. Stupid woman. 내가 저렇게 사나 봐라.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챙길 거 다 챙길 거야. 여러분,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더 챙기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자기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 같아요. 충돌해요. 이 여인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가롯 유다는 뭐냐면요, 마지막까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나는 다 챙겨버려야지. 그래서 부자가 돼요. 은을 30개나 받아요. 여러분, 요즘 은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부자가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덕분에. 왜요? 마음이 악해서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아니요. 사두개인이요? 아니요. 어떤 유대인이요? 아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제자가 나 저 여자처럼 못 살아. That's crazy. 저러한 반응, stupid. 낭비.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최대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파는 길이다.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도 은혜를 못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적을 직접 목격한다 해도 변화가 없었고요. 여러분, 그가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까지 불편함, 불쾌함, 불행함을 기여하며 살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의 성도님들, 오늘 이 얘기는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이 보인 세 가지 반응입니다. 낭비였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나 같으면 챙길 거야. 이 반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장로의 성도님들,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는 초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가정에서 전제물로 부어지며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도 그냥 화내면서, 남들만 비판하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며 챙길 것만 챙기며 살 것인가? 우리 마음에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현장에, 삶에, 직장에, 교회에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그 향수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섬기시는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제자들처럼 저 아름다운 삶을 보고 저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그냥 착한 척만 말로 하며 살았습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우선순위를 세우며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 아름답다, 참으로 보기 좋다, 향기가 좋다 평해 주시고 또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의 보혈을 전제물로 삼아주심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는 이 여인처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은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질이 떨어질지라도 저희의 시간, 사랑, 헌신, 예물, 이웃과 가정과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점진적으로 확실히 붓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 거실, 그 집의 향기가 아름다워진 것처럼 저희가 부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보혈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